8월 2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은 일명 모세 노래라고 하는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 율법을 노래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후대에 가르쳐서 부르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32장에 보면 이렇게 시편처럼 음을 놓아서 그렇게 이제 후대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32장의 이 노래의 주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의 허구성,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또한 회복까지를 주제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로 14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 영원하신 그 사랑, 이런 것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 불순종한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보호와 축복을 기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장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32장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하늘과 땅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고, 하늘과 땅이 곧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우리가 하늘에 대고 약속하듯이 이렇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고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1절로 시작하는 저 말씀은 말씀을 경청하는 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라고, 잘 들으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 이슬, 가는 비, 단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그리고 이슬처럼, 풀 위에 비, 채소 위에 단비, 채소건 풀이건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어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나무 식물이건. 그래서 이건 뭘 비유하고 있냐면, 내 교훈은, 내 말은 그러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잘 경청하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는, 즉 하나님은 4절 반석이시니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그 32장에서 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4절 그리고 15절, 18절, 30절, 31절 계속해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다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단단한 거잖아요. 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를 하는데, 자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삐뚤어지고 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대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곧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거를 간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모세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찌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가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너희를 지으셨고 너희를 만드셨고 너희를 세우신 분이고 너희를 이끄신 분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지혜가 없는 백성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돼요. 뭐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지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7절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래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봐라. 이 세 가지 말씀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기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즉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즉 땅을 베푸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땅을 배분하고 먼저 구분해 놓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라이어티는,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언약해 하셨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즉 이스라엘 백성은, 즉 오늘날의 성도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자녀는 여호와께도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모세가 지금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하게끔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희들을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호위하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근데 너희가 어찌 그 하나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후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가 이제 둥지에 있잖아요, 집에. 근데 얘를 물어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 어리니까 날개짓을 잘 못하니까 뭐 하다가 막 허우적거리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쫙 내려가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로 딱 받는다는 거예요, 새끼를.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 높은 데서 또 떨어뜨려. 여러분 왜 이걸 반복할까요? 날개짓을 배우게 하려고. 진정한 독수리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듯 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줬는데, 내가 걸음 가르쳐주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아주고 그들을 고쳤는데 저희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그러면 떨어지는 새끼는 이 엄마가 미쳤나, 또는 이런 고난과 환난 너가 어떡하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또 부족하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실 것과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경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왜 그러느냐?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즉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혼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의 높은 곳, 가나안 땅은 고원지대가 많아요. 높아요. 그걸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가나안 땅은 고원지대인 동시에 야생 꿀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가 있어서 실제로 그게 기름으로 짜서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트레이닝 시키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에 이제 세틀다운 해가지고 살게 하셨고,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일련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모세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과거를 되돌아보시고 회상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죄가 활동을 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데 힘쓰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자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갚을 줄 아는 자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묵상하며 또 깨닫으며 또 회개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죽기 전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또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생각해봐라. 모르겠거든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